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분을 보내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지난밤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새벽잠을 깨워 기도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아들의 앞길을 또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자녀들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아들 우리 예배의 회복과 또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부활절 감사 힐링타운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이웃사랑 헌금으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각양의 예물 가운데 마음의 소원과 또 감사의 제목과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셔서 더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늘 찬양 188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상한 깔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오늘도 우리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잠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인생을 깨우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 특별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인재를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이 새벽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제도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김주철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은퇴하신 이후에 함께 하셨던 김주철 목사님 소천하셔서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새벽 예배 후에 6시 30분에 원주 의료원 장례식장 2층 7호실에서 발인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마치신 후에 교회에서 6시 10분에 출발하니까요, 함께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조금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말씀인데요. 자, 에스겔 10장 말씀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말씀입니다. 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새벽잠을 깨워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에스겔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 1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요. 에스겔은 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직 망하기 전에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의 실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였죠.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내면을 살펴보니까
성전 안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정말 의지했던 것은 자기 안의 욕심과 야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오늘 이제 에스겔 10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에스겔 9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마에 표시가 된 사람들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인자다, 이 성육신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이제 믿음의 표를 받은 사람만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동시에 심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때 사역을 오늘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인데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룹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룹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1장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으로 봤던 그 존재, 예, 그 존재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발 강가에서 환상 중에 만났던 그 그룹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또 보이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신이라는 개념이 어떤 지역에 머물러서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도 하고, 또 이 같은 환상을 또 이 그발 강가에서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거리와 또 모든 장소를 뛰어넘어서 모든 지역에서 모든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자, 그 말씀에 보시면 1절에 그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나중에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지만 아직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희망이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예.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남편과 함께 생활하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를 집안에 데리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불편하시겠습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둘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상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에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말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됐을 그들이 마음속에 실제로 또 이 성전 안에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9장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가증한 일을 보면서 통곡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던 사람, 그분이 누구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불심판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불심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손에 숯불을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뿌리게 되면, 흩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이제 화염이 되어서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9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구원자의 모습이었잖아요. 이마에 표를 주시고 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10장에서는 또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구원의 날, 심판의 날. 그래서 이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같은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을 잘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지만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눈앞에 펼쳐진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불심판이 웬 말입니까?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은혜의 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바로 그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에 어떤 단어가 있죠? 흩으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저 흩으라라는 단어 이 동사인데요. 흩으라, 원어로는 자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라크, 흩으라,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죠. 이 에스겔 10장 2절에서는 숯불을 흩어서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36장 25절에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36장 25절에도 뿌려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뿌려서라는 단어도 자라크라는 단어, 자라크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로 물을 뿌리다라는 뜻에도 쓰여졌고 숯불을 흩트다라는 단어로도 썼던 거죠.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물을 흩고 뿌리는 대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정결하게 하시는 것, 자라크, 흩고 뿌리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왜 뿌립니까?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기 위한 자라크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절을 더 볼까요? 에스겔 43장 18절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를 또 사용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4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여기서 이 뿌리다라는 단어도 또 동일하게 같은 단어를 자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36장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렸고 오늘 또 이 43장에서는 피를 뿌린다, 피뿌름의 단어,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 자라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 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 다 의도가 뭐였어요? 정결하게 하는 거였어요. 자라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흩트라라는 뜻의 자라크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3번이나 쓰여지고 있는 거죠. 오늘 에스겔 10장에서는 숯불을 흩트라, 그리고 36장에서는 맑은 물을 흩트라, 그래서 정결케 하셨고요. 43장에서도 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모든 이의 죄를 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불심판을 임하는 그 현장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시금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바로 자라크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다 흩어버려서 다 죽여버려, 이젠 끝이야, 안 볼 거야, 이것이 아니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심판, 이것은 사실 불편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다 보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정말 믿고 싫으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아직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심판이라는 불편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는 우리들이 온갖 우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죄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물들 때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의 우상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불편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이런 온갖 우상들과 죄악들로 인해 동일하게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징계도 없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사실은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징계 중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징계는 내어버려 둠의 징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고난이 찾아왔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된 이 죄악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다면 감사하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비결, 저는요, 그 비결은 회개라고 봅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우상을 가득 모아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혹 우상이 될 만한 죄악들은 없는지, 우리의 욕심, 가증한 것들, 오늘 이 새벽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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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새 찾아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탐욕과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님과의 이 친밀한 사랑을 온전히 유지하고 온전히 주님과의 아버지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신뢰하는 목회자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진실하게